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9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여,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희들이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다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떠나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봉헌하면서 찬송가 459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또 삶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채워주셔서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이 속히 끝나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일이 벅차고 곧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파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저희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재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르신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건강해지기보다는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 세상을 떠날 그 날을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길게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또 저희의 가정을, 또 저희의 직장을,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과 또 선한 노력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이 어제 이집트로 다시 출국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모님이 너무 크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정상이 되어서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이집트에 돌아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을 한 번밖에 받지 못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은성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내년에는 입시를 위해서 내년 말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또 동생도 수월하게 대학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김재석 선교사님 가족은 이제 9월 9일에 또 출국하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는 이제 백신 접종 2번을 맞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말 안전하게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으로의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역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그 부교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또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이제 부교역자들을 내보낸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그 소문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너무나 힘들어서 폐업 직전까지 몰리고 또 폐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편만하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현 목사님의 그 기도문 소개도 나왔지만 그동안 안신년을 맞아서 귀국하셨던 이언약 박이룸 선교사님의 가정이 어제 이집트로 출국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하셨는데 박이룸 선교사님은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의 개학을 맞아서 2차 접종을 못한 채 서둘러 귀국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을에 이제 둘째 대학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언약 박이룸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었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7병이어를 가지고 이방인의 무리 4,000명을 먹이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이방인의 땅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들의 땅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곧 칠병이어의 표적을 끝으로 마가복음 7장에서 시작된 이방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역을 마치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여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트집잡아 지나치게 많이 따지고 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말은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벌써 이 말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선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예수님께 덫을 놓고 거기에 걸리면 그것을 트집잡아 넘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의심스럽고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자기 제자들에게 밀 이삭을 잘라 먹게 하고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급기야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등 자기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보다 더 많은 백성의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는, 그래서 율법과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흔들고 있는 이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표적을 구하다뇨.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까지 줄곧 해오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또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수도 없이 베풀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많은 표적들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표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메시아관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약 600년 동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전체가 생각하고 바라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소위 군사적인 메시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와 같이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힌 예수님이 보여주신 축사나 치유 같은 표적이 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으로 취급하여 성경 가운데 빠져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마카비 2서 15장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전쟁을 함에 있어 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한 표적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메시아가는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본 칠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실지 전혀 기대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메시아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메시아관에 의지하여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절대로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야 백성들도 모두 자기들이 예수가 일으키는 이적들을 보고 깜빡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이 얼마나 지혜로운 요구인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 로마로부터 유다를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실 수는 없으셨겠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굳어진 생각과 완악한 마음에 가슴이 아주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통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령 교회가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정치적인 힘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아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듯이 교회도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교회도 그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대통령이 되게 하거나 교단들이 연합하여 정치적인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후원하게 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보호받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든지 기독교인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나눠주는 자기 부인과 섬김인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나 자신, 내 자식,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큰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형편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배척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섬기라고 있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주변의 땅들을 사들이면서 세상에서 교회의 유익만 취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길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만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끝으로 완악한 바리새인들과는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가신 도중에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되게 악한 가르침이나 세력이 가진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같이 덩어리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악한 영향력이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니까 너희 제자들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과 종교적인 외식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외식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7장에서 보았던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꾸중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답시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이용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고르반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즉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교묘하게 폐하여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마음은 자기의 유익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의 누룩은 불신앙과 물질주의입니다. 헤롯 왕가는 대대로 예수님을 적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은 아부와 뇌물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그랬던 만큼 왕이 된 후에는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친 재물 그 이상을 유대 백성들에게서 세금으로 착취하여 자기를 위하여 치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시점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고 그 불의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세례 요한이 고대하고 준비하던 메시아 예수님도 함께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자기 아버지의 정책을 물려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고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는 무관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특별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유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곧 정의이고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곧 내 마음과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이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이 먼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넓고 깊게 퍼진 그 누룩 때문에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특별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아직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하여 하신 것보다 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온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들이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제자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단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5병이어와 7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일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기 원하셔서 또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깊이 탄식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제자들처럼 깨달음이 둔하여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매여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여전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과 깨닫지 못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그 문제를 내 생각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손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거듭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도록 내어 맡기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거듭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 어두워 말씀을 깨닫는데 둔하고 마음이 둔하여 행동하는데도 굼뜬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열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온전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462장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한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풍 다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